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버이 주일 설교는 1년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된 입장에서 효도를 한다고 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남들처럼 막 여행을 보내드리고 옷을 사드리고 때로는 만난 것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이런 일을 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른들을 보면 마음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고 늘 송구하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께 다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를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저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발견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고 성경에서 자주 부모님을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그냥 세상적인 윤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 원리를 알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아들과 같은 후계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고난도 겪었고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그 감당하는 자세와 여러 가지 마음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이 뭐냐?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절망이 있는 자가 소망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들의 눈을 바꾸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복음 전파하는 일은 쇠하지 말아야 된다, 식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고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된다. 그 영광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는지가 쫙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내용이 또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모습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과 제가 또 부모님께도 효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13절에도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14절에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켜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들었고 또 충성스러운 게 뭐냐, 이 들은 바대로 복음을 본받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전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를 당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구나. 이걸 알고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로마에게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되어서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모두가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하여서 사도 바울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을 때는 옆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그때부터 발걸음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또 교회적으로 거짓 교사가 활개를 치고 있고 잘못된 복음이 교회마다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질되기도 하고 교회가 타협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매맞고 굶주리고 배신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길이며 황제에게 머리 숙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 네가 들었는 말을 지켜라. 끝까지 지켜라.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에서부터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보면 18장 4절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7절을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게 구약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게 구약에만 멈춘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듣고 지켜라. 순종하며 지켜라.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내가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업적이 우선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한 것이 충성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충성 중에 충성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니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정말로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가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셔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면 같은 이야기를 한 30번 듣습니다. 성훈아 이러면서 계속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효도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또 듣는 겁니다. 웃으면서 듣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답하고 또 답하고 또 답하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듣고 듣는 것, 이게 제가 하는 효도의 어떤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 이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할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효도이기도 하고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효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들, 부모님 옆에 계시는 분들, 아직 부모님 살아 계신 분들,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할 때 찡그리며 듣지 마십시오. 또 그 말 또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쁘게 들으면서 답변해주고 여러분 그게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십니다.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른 말씀 하시는 거 있습니까? 전부 이런 말씀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또 말씀하시고 오늘 들었던 이 얘기 또 내일이면 또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듣지 않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었는 말씀 또 듣고 들었는 말씀 또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동편 지역에 행정구역상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아시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깊고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사도 바울 옆에서 힘껏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힘껏 배신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낙인이 찍혀 있었고 로마로부터 이 사람은 특별하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 가면 그 옆에 갔던 사람도 손해보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가까이 하지 않고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에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포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포로를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 산에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고립된 외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세상 등지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사람들 지긋지긋하다면서 그렇게 혼자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복음으로 길렀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렸는데 자기들 살자고 사도 바울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런 와중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면 오네시보로가 나오는데 그가 했던 일이 자주 바울에게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라는 이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해결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바울이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걸 평생 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동참해 줬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고통 속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참된 위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과 함께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5대양 6대주를 막 누비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진짜 원하시고 계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참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해진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 좋아서 주님 앞에 올라오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기뻐하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달플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걸 이쁘게 본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의 온갖 모함을 다 받아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이게 다니엘이 원했던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걸 진짜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야, 집에 형광등 나갔다. 너가 아버지가 밤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겠단다. 이제 네가 와서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형광등을 다 고쳐드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밤새도록 태웠던 촛불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냥 불을 켤 수가 없어가 초 하나 켜놓고 그렇게 밤을 지샌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가면 갈수록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데 정작 부모님은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자식 신경 쓸까봐, 자식 바쁠까봐, 자식 힘들까봐, 자식 왔다 갔다 할까봐, 수고할까봐 신경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전화도 안 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함께 살아도 항상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부모님이 들도록 옆에서 해드려야 됩니다. 내 자식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해서 뭔가 부탁하면, 아니면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 내 자식은 활짝 웃으면서 찾아와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 이런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들도록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버님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로 쩔뚝쩔뚝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지 잘 걷는 모습으로 다니시는데, 희한하게 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전다는 겁니다. 괜히 막 절면서 아구아야 이러면서 방에 딱 들어가시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이제 씻고 아버지 옆에 가서 딱 앉습니다. 그리고 아픈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 어떤 성도는 뭐가 어떻고 교회가 요즘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다리 주물러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한 일, 특별한 일, 엄청난 일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서 두run두른 얘기해주고, 뭔가 필요해서 자식에게 행여나 뭔가 부탁하면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식,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죠? 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영광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게 제일 복받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은 변하지 않습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바울을 버렸는데,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가 언제부터 아시아의 그 에베소에서부터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도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오네시보로의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네시보로는 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섬겼다,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평소 하던 예배, 평소 하던 기도, 평소 하던 그 순종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변합니다. 상처받아서 변하고, 힘들어서 변하고, 잘 되어서 변하고, 대단해지면 대단해질수록 많이 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변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시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압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니 여러분과 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어버이날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집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동생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엄마, 다음 달에는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또 어떤 동생은 아닙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는 또 우리 집에 갑시다. 이러면서 모두 다 한 달씩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모시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들 집에 안 간다. 딱 잘라서 한마디로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큰아들이 제일 좋다, 여기가 제일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의 그 속이 뭐냐면은, 가봤잖아요, 옛날에. 이 딸네 집에 가보니까 딸이 처음에는 우리 엄마 그러면서 먹을 거 뭐 필요한 거 막 해주다가 보름, 한 달쯤 지나면 어머니는 늘 집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막 좋아서 그러다가 나중에 시큰둥하게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어머니는 마음에 그런 것이 좀 마음이 아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무던해요. 뭐 내색하는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한결같이 어머니를 옆에 두고 그냥 귀하게 섬기는 것, 그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첫째 아들하고 있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많은 은혜를 주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변하지 않는 성도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식들을 참으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변하지 않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귀하게 들어주는 자식,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고 자주 살펴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자식, 끝까지 변하지 않는 자식, 그 자식이 제일 귀한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부모님께 그런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그런 충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